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3절을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다시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감사하게 했을까요?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보았더니 4절을 보시면 그 감사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데, 그 감사가 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기쁘십니까? 또 지난 한 주간 기쁘게 또 보내셨습니까? 반대로 혹시 뭔가를 잃어버려서, 뭔가를 놓쳐서, 뭔가를 어려움을 겪어서 이 기쁨이나 감사가 없이 한 주 빡빡하게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람이 소중한 물건, 또 재산, 혹은 직장,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일들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는커녕 아픔과 상처는 정말 큽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오늘 이 주차 용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떠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한 분이요,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차장에 공간이 없는 거죠.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할 수 없어서 불법 주차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15분 동안 돌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딱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차를 하지 않으면 저는 곧 직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뭐 면접을 보러 갔는지 아니면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시간이 자꾸 촉박해져 가니까 결국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 차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딱지를 끊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건만 노란 딱지가 아주 그냥 빳빳하게, 그냥 끈적끈적하게 노란 딱지가 차 위에 탁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쓴 쪽지는 온데간데 없이 다른 쪽지가 그 위에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차 관리를 15년 동안, 아까 그 사람은 15분 동안 헤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요 15년 동안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딱지를 발급하지 않으면 저는 이 직장을 잃고 맙니다. 재치 있게 썼죠.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썼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것,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렇게 누군가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토요일은 잘 이 문자를 주셔도 못 보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열어보니까 저한테 한 집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지? 라고 했는데 자기 아이가 이 파충류, 이 뱀 있죠? 뱀이나 도마뱀이나 이러한 것들을 참 좋아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장난감을 보며 막 재밌게 갖고 놀고 그림도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책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취가 돼서, 조금은 유치원생이지만 조금은 더 발전적으로, 조금은 더 관심적으로 그 파충류나 이러한 책이나 이러한 그림들을 더 막 보면서 막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대요. 시어머니 이제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집에 막 그런 책들이 있고 그림이 있고 막 뱀 이런 장난감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엊그저께요. 어떻게 집에 상상이 되시죠?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그 어르신께서는 그냥 내던진 그 말씀이셨는데 가정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어떻게 집에 사탄을 놓고 있냐? 네. 어떻게 집에 사탄을 놓고 있냐? 뱀은 사탄이다. 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인데 어떻게 이걸 그리고 어떻게 이런 책을 갖고 어떻게 이런 장난감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요. 그날 시어머니가요. 네. 여러분 누군지 꼭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설교는 기억 안 나시고 그 시어머니가 누굴까? 누가 뱀을 좋아할까? 뭐 이런 거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네. 다시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시어머니가요. 그날 그 모든 것들을요. 가져다가 버렸어요. 아이가 밖에서 놀고 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요. 대성통곡을 한 거죠. 잃어버린 그 슬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요. 이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이게 막 너무 그러셔서 저에게 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집사님에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가 그 말씀을 딱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이에게 저도 뱀이니까 사탄이니까 그거 가지고 놀지 말라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거에 관련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꿈을 막는 그러한 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어르신이 한 것과는 정반대로, 다시금 반대로 아이가 이해하고 또 풀어가고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에게 또 그 집사님에게 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마음이 확 풀어졌다라고 하면서 저녁에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그러면 신자에게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신자에게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깃발입니다. 신자에게 기쁨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요,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끈질기게요.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지어진 존재인데요.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 휘말려서 이 기쁨을 놓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한 단어에, 한 생각에, 한 행동에, 한 모습에, 한 환경에, 아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휘말려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악한 영이 공격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슬프고 화가 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이 힘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금요은총기도회 설교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 하시고 또 잘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이 안타까움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셔요. 머리가 한 움큼 빠져도 내 모습은 조금 초라해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잘 회복되지 않으셔서 예전 같지 못하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으신데요. 그렇죠? 나 정말 좋아질 수 있나? 나 정말 건강해질 수 있나? 정말 잘 회복될 수 있나? 이러한 두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난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건강 관리하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더 힘드실 텐데 말입니다. 왜? 뭘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요, 멀리 보는 이 영적인 시야가 계신 거죠. 멀리 보는, 지금의 이 안절부절이 아니라 멀리 보는 영적인 시야. 이분들 마음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5절입니다. 자, 보세요. 기쁜 거죠. 왜 기쁘냐면요, 이 성숙한 이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지만, 본인은 힘들지라도 이 시인의 고백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분명 최후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그 결과가 뭐라고 하죠? 형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세상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시련이 닥치는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형통함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떻게 형통한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의 기쁨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이 보십시오. 본인은 힘든데, 본인은 어려운데, 본인은 완전히 메말라가는데 주의 나라의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이 정말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 갈급한 마음,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요, 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인데요, 매 장마다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는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라고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다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신앙생활하기 그야말로 힘들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기쁨이 있고, 기쁨을 주고, 기쁨을 고백하고, 기쁨을 나누고, 기쁨으로 격려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이 모습.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기쁜 삶, 행복한 삶, 초자연적인 삶, 고민이 없는 삶,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삶, 고통을 무찌르는 삶, 다양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지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책들 읽어보셨죠? 스스로 체면을 걸거나 긍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 고즈넉한 곳에 가서 가만히 묵상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해결을 압니다. 뭐로요? 말씀으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토록 기뻐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원천이 바로 무엇이냐면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시작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고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 아침에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이거 맞아, 나 좋아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하박국, 진짜 맛있는 국, 그렇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절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18절이 더 좋아요. 한번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은요 진짜 확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싶으니까요. 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빌립보 교회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간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구원의 길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기웃거리고 붙잡고 찾아가고 사모하고 빠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키가 작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뭐가 행복이었죠? 돈, 그렇죠?
삭개오는 돈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매국노. 우리 돈을 바쳐서 로마에다 돈을 바치는 매국노. 돈만 가질 줄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수전노. 그렇죠? 삭개오의 별명이 매국노, 수전노였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돈이 최고야.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 허망함을 채울 수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입니다. 많은 죄에 휘둘려서 인생들에게 그 많은 죄에 휘둘린 그 인생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 할 수 있었던 이 기쁨의 비결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예수를 전함으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요, 예수를 전함으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은 자들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밝혀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에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니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수준이 그래도 높으셔서 단어들이 보이시죠? 그렇죠? Because of, 왜냐하면 너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단어가 뭐죠? 파트너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뭐가 되어 있냐면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이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군사 용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적진에 나아가기 위하여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뚫리지 않기 위하여 이 진영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된 이 체인이에요. 체인, 파트너십. 그런데 뭐로 이들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In the gospel, 가스펠,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예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참여자, 복음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기쁨을 허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인 모습을 가리켜서 복음의 파트너, 복음의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그들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교회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답습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복음을 위한 이 파트너 일이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오늘 이어지는 6절입니다. 복음의 파트너가 6절을 보니까 이게 바로 착한 일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착한 일이다라고 말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이 시작하신 것을 5절로 다시금 대입해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5절과 6절을 묶어서 보시게 되면 공통적인 단어가 복음을 위한 일과 6절의 착한 일이 같은 표현이 되겠죠. 복음을 위한 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과연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은요, 8절입니다. 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이에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여기 이 표현입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로 이거예요.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은요, 8절에 밝히고 있는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기준에 착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무리를 사모하기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했을까요? 9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믿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옥중 안에서요, 감옥 안에서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기를 바라는 그 무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이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마지막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힘있게 살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백성은요, 자기 정체성이 더더욱 무엇인지 알고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측도 아니라, 그냥 공허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70편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뭇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 주는 위대하다 말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무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러셨죠. 우리의 입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전투를 위해 부름받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지난주 어와나 갔더니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아이들을 집중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복음으로 하면 너희들은 살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음으로 그 아이들이요 살리라. 그 아이들이 엄청 잘하더라고요. 인식이 되는 거죠. 아, 난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복음의 증인이구나 인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쁜데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